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제목을 서론인데 이렇게 잡았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에스겔서, 예언서를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읽어야 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에스겔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으로 말씀해 주셔서 혹은 경고하시고 혹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글이 예언서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예언서, 특별히 에스겔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는 좀 길어요. 40몇 장이나 해당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서는 여러 가지 환상도 나오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는 가장 먼저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 마지막 때 도대체 일어날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땅과 상당히 연관이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여러분이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예언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스라엘 땅과 예언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스라엘의 성전과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연관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택한 민족을 통해서 그 땅의 회복을 통해서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관심이 있다면 이 에스겔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살펴보면요,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은 참 유명한 장입니다. 37장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있다가 유엔의 이 승낙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38장, 39장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곡과 마곡이 로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학적으로 볼 때 또 민족이나 언어의 학적으로 볼 때 이 로스 민족이라는 러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심지어 페르시아,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 바사국, 지금의 이란과 같은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38장, 39장에서 나옵니다.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정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는 그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또 이스라엘 땅과 연관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에스겔서 40장 이후를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다음에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여러분의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육체적인, 실제적인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것이 영적인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실제적인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에스겔서는 너무 재미있고 너무 흥미롭고 이것을 바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겔서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뿐만 아니라 1장부터 또 20몇 장까지 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왜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겠는가 하는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이방 민족들, 그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들,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고 그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한 나라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신이 요르단, 레바논, 혹은 뭐 터키, 혹은 뭐 이런 나라들이라면 상당히, 또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라면 이 예언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종말의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읽을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날을 여러분이 종말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에스겔서 서론을 살펴봅시다. 오늘 서론 이야기 하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서론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해 가려고 합니다. 자, 에스겔서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자, 이것만 딱 읽어봐도 에스겔서가 어디에 적혀졌는지, 어느 때 예언적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디서 적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예언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초닷새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느 때 이것이 쓰여졌는지 백그라운드가 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살펴봅시다. 물론 선지자의 이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혹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셔서 반드시 그의 뜻을 성취한다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켜서 강하게 하신다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해석의 나름입니다. 그러나 그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에스겔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뒤에, 그러면 그 당시에 여호야긴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다면 지금 남유다에는 누가 왕이 되어져 있습니까?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겔서가 쓰여진 배경을 조금만 살펴봅시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32년인가요? 아수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냥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살았는데 자기가 어느 지파 소속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온 땅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국에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한 왕국을 건설하고 살았는데 아수르 왕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잘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끝까지 잘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심판받지 않고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유다 왕국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남유다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중동 정치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그 북쪽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고 그리고 애국까지 진경하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아수르 제국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그 옆에 일어났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도 남유다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도 남유다에게 계속 공격하면서 내게 조공을 바쳐라, 나의 식민지가 되어라, 내 말 들어라 했다는 거예요. 뭐 한 나라면 그러면 괜찮죠. 그런데 남쪽에는 또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도 강대국이었죠. 이 초강대국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마치 한국처럼요.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그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조그만 나라에서 그것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꼭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 BC 600년 정도에 살고 있었던 왕이 605년, 620년 이때 살던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 편을 들 것인가 아수르 편을 들 것인가. 아직 아수르가 망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아수르 편을 들다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그 밑에 아들이 여호아하스가 있었고 그게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 둘째 아들인 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가 또 말 안 듣다가 또 이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대신에 여호야김의 형제인 시드기야, 그러니까 자기 삼촌인 시드기야 왕을 유다 왕으로 꼭두가시로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은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영원히 바벨론이란 나라에 이방 나라에 포로로 종으로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는 고민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에스겔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유다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고민이, 한 민족 전체의 고민이 무엇인 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졌는가?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서 계속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침공을 당했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실제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이란 나라를 생각해 보면 왼쪽으로는 중국이요, 오른쪽에는 일본이요, 혹은 미국이요,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문에 대한 답도 주시고 미래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시는 것이 이 에스겔서라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는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답을 바로 아는 자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남쪽 유다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의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만 해도 아직 남유다는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바벨론에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먼저 여호야긴 왕 때, 그 뒤에 마지막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BC 587년, 86년도에 마지막으로 다 세 번째로 잡혀갔지, 사실은 포로는 세 번에 걸쳐 잡혀갔던 거예요. 이제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주십니다. 꿈 깨라.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라고,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어떻게 이방 민족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고, 교만한 너희들아, 내 말 들어라. 하나님 앞에 이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잘못된 내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도 떠나시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떠나시고 자기 민족에서 떠나버린다. 그래서 너희들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교만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에스겔은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쨌든 우리는 안전할 거야. 예루살렘은 안 무너질 거야. 설마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겠는가 하는 잘못된 낙관주의, wrong optimism, 이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잘못된 민족적 우월감, 이것도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완전히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쯤 되면 지금 에스겔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큰 스케일의 예언서입니다. 정치적인 안목을 보여주고 있고 종교적인 안목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고 한 민족의 흥망성쇠, 여러 민족의 흥망성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이 정도의 관점을 우리가 지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에스겔서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또 예언을 한 기간을 보면 그가 약 25세 되는 때부터 50세 될 때까지 약 25년 내지 30년간을 예언자 활동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 구약성을 읽어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사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백성들은 언제부터 성전에서 일을 하는가? 25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5년간에 걸쳐서 견습생을 하다가 30살부터 50살까지 20년간을 반드시 사역을 하게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말하자면 연금 생활자로 넘어갑니다. 50세. 괜찮죠? 자, 아무튼 에스겔의 예언 기간을 보면 딱 25살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50세까지 한 25년간에 걸쳐서 예언 활동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붓이라는 아버지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은 이 예언서를 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 에스겔서를 연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좀 더 자세한 연도 같은 것 혹은 어느 왕에 대한 이야기,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책을 읽어보세요. 에스겔서에 대한 책이 많고요. 심지어는 유튜브에서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쳐보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옵니다. 저의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저의 강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배우고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합시다.